오늘은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8번째 편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미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와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읽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와. 네, 18번째 편지는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너무 좀 다양한, 그러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큰 주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어느 줄기를 붙잡고 좀 나눌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18번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줄기를 붙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째 편지,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한번 펴시고 앞에부터, 여기 화면 뜨나요? 오늘도? 네, 이따가 읽다 보면 뜰 겁니다. 책을 혹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원 모두에게, 아무리 슬럽갑이 학장으로 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더라도 그 성적인 유혹, 이번 그 18번째 편지의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 어떻게 보면 순결과 정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정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 혹은 어떠한 결혼,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그 슬럽갑이 학장으로 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더라도 그런 성적인 유혹에 일상적인 기술 정도야 배웠겠지. 마귀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가장 이게 쉬운,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아주 흔한 일상적인 기술, 뭡니까? 성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들한테는 무척이나 따분한 주제이니만큼 필수적인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만 나는 건너뛰기로 하마. 그러나 이와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워둬야 할 내용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깊이 파진 않아요, 이번 18번째 편지. 하지만 이보다 좀 더 큰 개념, 결혼이라든지 가정에 관련된 그 가정관이라든지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왜 일상적인 기술이고 너무너무 따분한 주제라고 스크루테이프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러죠? 전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죠? 왜 성적인 유혹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너무너무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술일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인간의 본성과 멀리, 이 성적인 유혹과 멀리 떨어져 지낸 적이 없거든요.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공격해도 모두가 넘어지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따분한 주제인 거예요. 저도 물론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강하고, 저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원리를 깨달은 이후로, 제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특히 이제 젊은이들, 청년 사역이나 뭐 선교팀이나 그러한 젊은이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영향력 있고 굉장히 크신 목사님들이 한 방에 빵빵빵 넘어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냐 넘어지지 않았냐예요. 저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저 다음은 내가 될 수 있구나, 저 사람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던,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가 아무리 많은 이력과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아무리 멋진 사역을 해도 한번 그렇게 뻥 넘어지고 나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분이 저랑 비교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까? 당연히 아니죠. 저분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죠.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똑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다짐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좀 싸워볼 법한 그런 욕구가 좀 생겨요.
오기가 생겨요. 어떤 오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 별거 아니야. 그냥 성적으로 그냥 넘어뜨리면 돼. 여자 그냥 몇 명 붙여놓으면 야, 걔 금방 넘어져. 진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야, 목사고 선교사, 선교팀 리더고 뭐 야, 다 상관없어. 옆에 그냥 예쁜 여자 야한 옷 입히고 옆에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청년부 부흥돼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단계는 뭘까요? 스크루테이프는요,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성적인 유혹과 그러한 쾌락에 막 하다가 그냥 몇 명만 빵빵빵 쓰러지면요, 청년부 하나 파괴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그러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뻔한 공식이잖아요. 너무너무 넘어질 유혹이 너무 뻔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자존심 지켜냅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뭐 넘어져 보겠다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자존심 세워봅시다. 예, 내가 요즘 시대에 목사님 지금 2025년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스펙 좋고 능력 좋은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차라리 자신의 스펙이 떨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세요.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왕궁 특별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든요. 그럼 그 40살 딱 제 나이쯤 된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많고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모세 사용하지 않아요. 한 번의 실수로 40년. 근데 모세가 떠나갔을 때 한번 보세요. 모세가 80이 되도록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 40년 동안 뭐 합니까? 내 재산, 내 양이 아니라고요.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40년 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재산,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완전 실패자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고, 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던 내가 내게 보여준 땅 말고 보여줄 땅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퇴폐적이고 이렇게 음란하고 정말 어떠한 거룩의 기준이 아예 없어져 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니면 전 그들보다 조금 낫거든요, 단지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마귀가 봤을 때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쉬운 그러한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빵빵빵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싸워서 버티고 견뎌내고 그 견뎌냄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파도가 우리 웨이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부, 걔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 스크루테이프 편지 쓰는 거죠. 웜우드, 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너의 보고서를 보니 여자 몇 명 붙여놨는데 꼼짝도 하지 않다더라. 그것은 참담한 그러한 소식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갈 수 있는 우리 웨이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소망합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이에요. 자, 원수의 요구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딜레마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철저히 금욕하든지 아니면 타협의 여지 없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지. 예.
사실 옛날에 성경 시대는 일부 일처제 저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너가 완전히 철저히 금욕해서 거룩하게 나를 지키든지, 너가 그 정욕을 참고 견딜 수 없다면 그 다음 방법, 일부 일처제라는 그러한 타협의 여지 없는, 그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타협의 여지 없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그 이성이나 아니면 우리의 순결이나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번 수련회 때 조금 나누려고 해요. 나누겠지만 여러분, 여기 18번째 편지도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둔갑해서 나의 몸을 더럽히고 그의 몸을 더럽히는 게 100%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따가 나와요, 결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성적으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아니요. 성적인 해소를 위한 결혼은요, 진짜 불행해요. 결혼 생활은 단지 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결혼의 소중한 가치 중의 일부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행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타협의 여지 없는 일부 일처제를 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첫 번째 대승을 거두신 이래, 마귀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금욕주의를 아주 어려운 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부 일처제로 탈출해 나가지 못하도록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여러 통로들을 차단해냈지. 우리는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시인과 소설가들을 동원하여, 아마 이 책이 최근에 쓰였다면 아마 뭐 유튜브와 넷플릭스, OTT를 통하여 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인과 소설가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별나고도 대체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경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결혼의 근거라고 설득해놨다. 결혼한 후에도 이러한 흥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한다고,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속삭여놨지. 그래요. 세상이 요즘,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보세요. 모든 흐름을, 모든 그런 코드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상숭배의 동의어는 음란입니다. 둘이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곧 음행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세요. 그들이 섬겼던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많았던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음하는 그런 정말 난잡하고 조잡하고 더러운 그런 성관계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 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돌아가면서 걸러가면서 집단으로 성관계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알신을 예배하는 예배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말로 그 이방인들과 연결 짓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우상숭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광하고, 지금 사사기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보시면 계속 우상숭배하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죄짓고, 또 벌받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는 또 회개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왜 그럽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쟤들은 저렇게 멋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성관계를 갖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런 걸 다 즐기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늘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억울하고,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갈 때마다 죄책감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해 의식 속에 있다가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사사 입다 죽었대.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봤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지금도 계속 프랑스를 지켜보고 있어요. 유심히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프랑스에 대한 악한 감정 하나도 없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안 참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안 참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절대 안 참으세요. 근데 지난번 개막식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 하나님 그냥 안 참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프랑스가 엄청 뜨겁고 더워가지고요, 에펠탑이 휘었대요. 저는 단지 그 정도로 될 것 같진 않고요. 뭔가 큰 일들,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미국도 그렇고요. 자연재해와 재난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좌표를 여기 딱 찍으면 그쪽으로 가고 여기 딱 찍으면 그쪽으로 가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고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본으로 올 태풍을 좌표를 한국으로 딱 옮겼어요. 그럼 한국 깨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쓰나미가 여기를 딱 찍으면 글로 가고 저기를 딱 찍으면 절로 오겠지요.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 우리의 땀방울과 노력은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청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어떠한 이런 말을 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여기 끝까지 싸우는 주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멸하지 마세요 라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성적인 그러한 성적인 해소의 도구로 결혼이야, 그것이 최고의 가치야. 만약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너 그 결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끊임없이 시와 소설가들을 통해서, 요즘 말로는 OTT와 영화와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요 모텔 찾기가 굉장히 쉽진 않았어요. 모텔이 모여있는 모텔촌이 막 한참을 가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대전에서 자랐거든요. 대전에 원래 유성이라는 곳은 호텔이 많은 곳이에요. 온천도 나오고. 근데 유성이라는 곳은 원래 대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전이 막 이렇게 커지고 광역시로 만들기 위해서 막 주변에 땅들을 합쳤어요. 그래서 유성이라는 동네에 호텔과 모텔이 가득 모여있는 그곳을 이제 대전에 속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호텔 가려면 글로 가야 돼요. 모텔 가려면 그 동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이후로부터는 모텔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누가 갈까요? 1번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연인들, 2번 결혼한 이후의 사람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버젓이 부부들이 집 말고 가라고 만들어놨죠? 그럴 리가요. 그럼 왜 사람들 막 잡아라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번호판 가리고 왜 그런 거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음란해졌어요.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두렵거든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음란과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제가 한 달만 선교해 볼까요? 이 중에 반절은 안 나올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신대,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느끼는 거 진짜 조금이에요. 이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막 이만한 열정 가지고 전해도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만큼만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이만큼의 힘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이성관, 우리가 그러한 정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단이에요. 지옥의 전체 철학이에요.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래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옥의 전체 철학은 나와 너는 완전히 다른 남남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은요, 나와 너는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옛날에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데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다녀왔대요. 웃자고 만든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 와, 세상에 수저가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이 수저가 이따만한 거예요. 수저가 이따만하대요. 그러니까 수저를 여기서 들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예? 수저가 이따만하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수저가 여기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딱 갔는데 이따만한 수저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무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탁 그 사람 빼고는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쫄쫄쫄.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은 테이블에 또 이따만한 수저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더래요. 어떻게 해요? 수저를 떠서 먹여주는 거죠. 이거는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도 못 먹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경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 100명이 있어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1000명과 10,000명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한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진짜 놀랍고 신비한, 마귀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컨셉, 가족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하잖아요. 예? 장경동 씨와 양성숙 양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둘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둘이 결혼해서 9명이 됐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20살 되면 시집을 가라. 대학 입학보다 시집 가는 게 제일 좋다. 네가 한 살이를 어릴 때 정말 조금이라도 더 피부가 탱탱할 때 빨리 가서 아기를 계속 낳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밥 먹을 때 아기 몇 명 날 거냐고 이제 점검하고 밥 먹거든요. 지금도 몇 명, 3명, 몇 명, 4명. 그래, 좋아, 맛있게 먹어. 몇 명. 장민재가 전 3명이요. 야, 너는 그거는 네가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고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라. 우리 지금도 교육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라는 시스템이요, 나와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고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라고 말을 해요.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평생 이 사람 책임지고 이 사람은 평생 이 사람을 협력하고 돕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조만간 제 결혼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2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결혼해가지고 6번 만나고 그런 게 있어요. 저 결혼식 20분에 끝났어요. 20분. 2시간도 아니고요. 결혼을 하는데 20분에 끝났다고요. 그런데요, 그 20분이 제게 가져다 준 책임감은 뭐냐면요, 앞에 나와서 서 있다가 20분 만에 결혼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20분이 제게 준 선물은, 그 20분이 있기 전에 저랑 아내랑 막 연애하다가 한 방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쟤네 뭐냐고, 쟤네 왜 같은 방 들어가냐고. 근데 그 20분 왔다가 나갔어요. 근데 20분이 제게 가져다 준 선물 뭔지 아세요? 남자하고 저의 아내하고 저하고 각방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욕해요. 왜 니네 신호가 벌써부터 각방 쓰냐고 더 욕한다고요. 그게 20분이 제게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녀를 줬어요.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으세요. 남이 아닙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빠가 어떻게 생기고 엄마가 어떻게 생겼든 교묘하게 잘 닮아 있어요. 정말 놀랍게 어떻게 이렇게 섞었지?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민재 같은데 저희 와이프 어릴 때 사진 보면 민재랑 똑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막 교묘하게 닮아요. 그러니까 나를 닮으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 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애기 막 되게 많이 놀아줬는데 그렇게 귀여운 애기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물론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똥을 한 7번 정도 싸면 제가 민재를 기르면서 오줌을 한 2번 먹었거든요. 그대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나만 먹었냐. 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로 그 두 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도 나와요. 다음에 우리 볼 책.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혼이 쉬워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완전 다른 두 사람을 가족으로 딱 묶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기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우리도 민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거 아기 때문에 참고 살다가 미나가 생기고 그렇게 또 있다가 민율이가 생기고 계속 가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뒤에 계속 쭉 읽어보세요.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가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18번째 편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 줄만 더 읽고 이 책은 마칠게요. 배우자에 대한 기준, 결혼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제가 가진 책은 123쪽인데 여러분 가진 책이 좀 페이지가 다를 거예요. 맨 뒤에서 18번째 마지막 밑에서 2번째 문단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결혼이란 서로 돕고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 뭐라고요? 서로 돕고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 배우자들에게 충실하겠다는 그 다짐. 그것이 결혼의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다짐을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보다 훨씬 더 저급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한 준비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또 그 가족이란 시스템을 깨뜨리게 만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아무튼 근래에 한번 저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아무튼 제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부목사니까 뭔가 돈이 자꾸 모여지는 것보다 빚이 점점 늘어나요. 모든 구조는 그래요. 그러다가 또 뭘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휴, 가족이 뭐라고? 나이가 40이 돼도 엄마가 야 이런 거 다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양성숙 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런 걸 사주고 누가 그런 걸 도와주겠습니까? 진짜 가족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육적인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그냥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우리는 혈연 관계죠. 혈연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둘이 아니라 우리 둘일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계속 우리는 이 가족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유혹이 오고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정해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18절, 어떻게 해요?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은 피하십시오. 음행과 음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음란한 유혹과 싸워서 이긴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덤벼라! 내가 싸워. 100% 집니다. 100%.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도 집니다. 예,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음행은요,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돼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여러분, 음행을요, 여기 피하다라는 단어 있어요. 피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퓨고라는 단어거든요. 퓨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도망가다, 도주하다예요. 그러니까 음행이야 와 하면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여러분들 뭐 이러면 좀 그러지만, 제가 청소년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희들 그 음란한 생각과 그런 유혹이 찾아오거들랑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한마디만 외쳐라. 예, 그 한마디면 너희들의 모든 음란이 진짜 정말 정말 눈 놓듯 사라지게 될 거야. 그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하고 진짜 내가 음란이 오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참지? 절대 못 참아요. 절대 못 이겨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음란한 생각 또 해요. 말씀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엄마 하고 가잖아요. 일단 엄마라고 외치는 순간 음란이 거의 한 50%는 사라지고요. 그 문 열고 엄마 얼굴 보면 100% 다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음란이 나에게 오면, 그 유혹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어떻게 도망가냐면요, 일단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 공동체로 나가세요. 혼자서 절대 못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로, 내가 뭐 사람들 모여 있는 곳 있다면 무조건 사람 있는 데로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지나가면 안 싸워도 돼요. 한동안은 내가 버텨줘요. 만약에 또 계속 내가 막 지잖아요. 그럼 계속 사람 찾으세요. 어떤 청년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요, 그 청년은 전화한대요. 전화. 네, 계속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전화할 데도 없고요, 저 친구도 없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으로 나오세요. 진심이에요. 집에서 혼자 이 음란을 이거 어떻게 싸우고 유혹하나, 무조건 나와서 뛰세요. 더워 그러면서 땀 흘리는 게 나아요. 집에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음란물에 빠져 있거나 막 음란한 행동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안에서 그 쾌락은 잠깐이고 해소는 잠깐인데요, 거기에 남겨진 그 잔재가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그냥 묻고 털면 되는데, 내가 깊이 빠져버리면 이거 말리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겐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저는 꼭 이야기해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야, 만약에 남자애가 여자애들한테, 야, 남자애가 이렇게 오잖아. 그 막 이렇게 막 니네 막 뭐 만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뒤로 일단 물러서. 그럼 뭐 손에 뭐 잡히는 게 있어. 그걸로 머리를 찍어버리라 그래요. 저는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한 번 찍어버리면 이런 막 욕하겠죠. 차라리 그래서 내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게 나아요. 괜히 안 되는데, 안 돼요.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내가 계속 그런 게 끌려다니는 거 하지 말고요. 초장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너 그냥 미친년 되는 게 앞으로 너의 몸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 몸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내가 결혼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랑 결혼할지 안 할지 몰라도 그 사람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음란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할렐루야.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라면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연애할 때 있잖아요, 그 음란한 곳 가지 말고 나오세요. 사람들 제일 많은 곳에 나오고, 무조건 그게 끝까지 버텨내고 싸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자,
19절이에요. 19절. 18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들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음행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죄를 져도 티가 나지 않아요. 어젯밤에 어디서 무슨 짓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 예쁘고 좋은 옷만 입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티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내가 그 음란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짓는 죄니까. 그러다가 언제 티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음란이 자꾸 쌓여지면, 채워지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내가 그 음행이 쌓여지면 나중에 감출 수 없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해 만들어요. 어느 목사님 계세요. 그분도 비슷한 과정으로 넘어지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넘어진 이후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너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러다 넘어진다고 수십 수백 번 들었대요. 안 들려요.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한순간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순간 지금도 못 일어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음행은 무조건 피하세요. 우리 둘이 손잡고 싸우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냥 무조건 나오세요. 교회 저녁 8시에 기도회 있고요. 아무 때나 여기 오시면 막 사람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떠나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9절이에요. 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뭐라고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내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내 가슴팍을 막 쳐가면서 내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예?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뭐예요? 찬양하고 또요 예배하고 또요 기도하고 또요 성경 읽고 또요 성경 가르치고 나누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예, 여러분 이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는 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성령이든 음란이든 마귀든 뭐 스크루테이프든 워무드든 우리는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라고 착각해요. 나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더러운 것을 내 마음에 심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은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다. 즉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에 13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니라. 몸은 음란하기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몸은요 음란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하여 이 몸의 존재라고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권능으로 이 죄인을 다시 살려냈잖아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음행을 피하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요 그냥 거저 우리를 그냥 야 너 예배하는 전이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그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 우리를 얻어낸 그 몸이거든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몸은 영광의 도구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친구들 중에 내가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늘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반면 조금 쟤 또 왔어. 말은 안 해도 좀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성현이 있어? 그래 알았다 고마워.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좀 가까이 더 친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또 왔어. 갑자기 바빠지고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자꾸 저기는 거하고 싶어. 내가 저기 가면 너무너무 편해. 완벽하진 않아도 유혹도 뭐 죄도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기특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백날 첫날 이곳에 와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도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습과 다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방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 안에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좋은 거룩한 도구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옷에도요, 저는 뭐 흰색 티셔츠를 입었지만 여기에 더러운 게 묻으면 금방 보일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게 김치 국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티셔츠가 깨끗하면 그거 가서 바로 빱니다. 그러면 금방 지워져요. 근데 뭔가 묻었어요. 에이씨 하고 까먹어요. 또 다른 게 에이. 그래서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게 와도 내가 더러워진지를 몰라요. 그게 스크류 테이프가 모든 문화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날들 꼭 이래 어리숙한 내가 가져다 준 꿈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 미래, 갖고 살아온 나의 변한 모습, 예전의 미래 없이 살았던 철없던 나의